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일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함으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딱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힘차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5장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열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방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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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아 주를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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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유태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한번 선포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번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며 아멘.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아멘. 이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이 그냥 로마서를 기록할 그 시대에 그냥 감동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그냥 그 시대에 감동받아서 쓴 책이 아니라, 그 구절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 전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흘러 로마서 15장 11절까지 흘러온 거예요.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는 거,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몇 년 전에 한 컨퍼런스, 선교 컨퍼런스를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강당이 이만한데 그 사방으로 전 세계 국기들이 사방으로 둘러서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많은 집회를 찾아갔지만 그 선교 컨퍼런스 가니까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에 그 세계 모든 나라의 국기들이 정말 사방으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선교 컨퍼런스의 아이덴티티들인데 제가 그걸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집회 시간이 찾아오고 몇천 명이 그 간당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또 놀란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중국어 찬양, 뭐 필리핀 찬양, 미얀마 찬양, 베트남 찬양, 뭐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중국어 찬양을 제가 불러봤어요. 뭐 그러한 세계 각국의 그 찬양을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 나라 언어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당황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한국어로 된 찬양만 부르다가 중국어로 된 찬양을 부르고 필리핀어로 된 찬양을 부르고 베트남어로 된 찬양을 부르니까 아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닌 열방의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야. 뭐 이러한 은혜가 되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막 저에게 부어지니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랑 잘 알던 지인 목사님이 함께 제 옆에 앉았는데 그 목사님은 그 선교 컨퍼런스에 해마다 가는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는 전우사였는데, 전우사님 해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본인들의 언어로, 미국 사람은 영어, 뭐 일본어 사람은 일본어, 필리핀 사람은 영어죠. 아무튼 각국의 그 언어로 동일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세계 모든 언어로 찬양하는, 한국의 언어로만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아닌 세계 각국의 언어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 보셔야 된다고. 만국의 언어, 열방의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지 한국어, 대한민국의 언어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언어, 만국의 언어가 만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고. 너무나 감격이고 정말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청년부는 이제 전도 축제를 이제 약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신자를 저희가 전도팀 주관으로 태신자를 또 작정하고 또 매일매일 또 기도회를 하면서 영혼들을 위한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밭교회 이제 어른들 지구죠. 우리 청년부는 돌아오는 21일 토요일 날 이제 D-Day 초청대회를 이제 준비하는데, 어른들 지구는 어제 토요일부터 이제 초청대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도 어제 이제 그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구먼 조혜련 씨라, 이제 집사님이 되었더라고요. 조혜련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집회를 참여했는데, 연예인 보려고 사실 신기하다 하고 이제 집회를 참여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간만에 예배 때 그렇게 폭풍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어제 집회를 제가 참여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제가 흘렸습니다. 뭐 조례원 집사님이 뭐 8여 일남에 7여 일남에 6번째 딸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부모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겠어요. 아들이게 했던 시대에. 뭐 조혜련 집사님이 살아오면서 고생했던 뭐 그런 걸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간증을 딱 들어보니까 정말 그 선배 개구먼이, 야 혜련아 너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몇 번 이렇게 전도를 해도 고지 듣지도 않았대요. 워낙 간파해서. 또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종교가 그 남묘 호랑개교, 그 일본 불교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집에다가 무슨 집에다가 우산 땅지를 이제 갖다 놓고 절하는 그런 사이비 중에 그 사이비를 그냥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영적으로 이게 간파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 그 개구먼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고지 듣지도 않았대요. 자,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냐면, 그랬던 그 조혜련 개구먼이 그렇게 간파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완전 제로였던 그런 조혜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아멘, 그를 하나님의 딸로 새롭게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을 통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감동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 우리들이 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들으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끝내는, 전복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제로였던 연예인 사이에서도 쟤는 안 돼. 그 선배 개구먼이 매일매일 기도를 했대요. 조혜련, 나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 매일매일. 그래도 정말 도망 다녔던, 예수님 믿기 싫어서 그랬던 그 조혜련이 어제 이 단에 올라와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자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제 속으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복하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다 하나님은 전복할 수 있어.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복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전도하지 못할 사람도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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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뒤집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스토리보다 가장 감동을 주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그 스토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다. 어떠한 스토리도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서 믿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지, 그 스토리, 그런 스토리, 간증, 이게 정말 가장 사람을 감동시키고 정말 힘을 주게 하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은 이 자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혜련 씨만 그러한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간증이 없는 자는 이 시간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 이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조혜련 씨랑 똑같은 간증은 아니지만 저마다 나도 그와 비슷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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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떠한 경험이나 어떠한 사연이나 어떠한 사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사연이 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은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셨던 그러한 경험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여러분들 간증이 있어요. 지금 간증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스토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가 과연 무엇을 경험했길래 주일날 밖에 나가 놀지 않고 이 시간, 이 환경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스토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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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 있어요.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나? 세상에 있던 나를 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나?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너는 화면 띄워주시고 2절.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이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아무 목적 없이 부른 것이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뭡니까? 나라야, 나라. 내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켜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하신지라. 모든 족속이 열방이 띄워주세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냐? 모든 열방이 너의 나라, 너의 후손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세운 목적, 내가 너를 택한 목적,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이 세계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매우 스페셜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매우 스페셜한 나라. 일반 나라랑 차원이 달라. 그 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열방이 그 나라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복. 부활의 복. 열방 크게 외쳐주세요. 부활의 복. 부활의 복. 구원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심판과 지옥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너의 나라를 통해 열방이 받게 될 것이다. 열방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역사 가운데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비전은 오늘 21세기까지 그 비전은 끊어지지 않고 흘러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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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온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를 통해, 즉 교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비전이 오늘날 교회로 흘러오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통해 내가 열방을 북줄 것이다. 아멘. 아멘. 교회를 통해 내가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죄악과 마귀로 타락한 죄악의 범벅이 된 이 세상, 이 열방을 내가 교회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뭘 아셨습니까? 자신이 승천할 걸 아셨어. 그래서 자신이 승천하면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닌 너희들을 통해, 제자들인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으로 흘러갈 거야. 열방으로 세워질 거야.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셔야만 했어요.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전도를 보내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사건은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신학 시대 때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 시대에 그냥 감동받아서 그냥 이때 예수님이 세운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이 시대 때 야 전도 가라, 이 시대 때 처음 생겨난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쭉 구약의 역사 가운데 쭉 이 비전이 흘러와서 신약 시대 때 그 비전이 전도로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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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영어를 말합니다. to do,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게 to do죠. 성경은 얼핏 보면 to do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율법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지만 성경은 to do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을 때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런 깨달음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성경은 to do가 아닌 to being이다. to being, 무엇이 되는 것, 아멘.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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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무엇을 해라가 아닌 너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편으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로 알리우는 그 상상수훈, 그 1절 상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그 10절까지가 팔복입니다. 상상수훈은 팔복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불리우는 그 팔복을 봐도 이러한 유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팔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야 선포하신 거예요. 팔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야. 이거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식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존재는, 긍휼히 여기는 존재는, 마음이 청결한 존재는 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복을 보면 어디 하나 투두의 유형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거 전에 to being, 어떠한 존재냐, 너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냐, 이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쭉 묵상하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과연 그럼 누구야? 나의 존재는 누구야?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때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본질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내 스스로 질문해야 될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이어야 하는가?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본문에 주는 교훈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오늘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설교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 오늘 전도를 보내십니다. 이 전도 앞에 전도해야 한다, 투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을 묵상하고 나서 오케이, 나도 예수님 12 제자처럼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하지만 투두가 아닌, 투두를 깨닫기 전에 전도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전도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가 어떠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도해라가 아닌, 전도하지 말라, 해라,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 앞에 주님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떠한 존재여야만 합니까? 이게 전도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나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의와 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나의 사명까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 전도라는 한 단어 앞에 우리는 질문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존재냐고? 전도, 선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세우셨냐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냐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냐?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열방이 복받기 위해. 이게 오늘날 교회 용어로는 전도 아닙니까? 아멘. 선교 아닙니까? 아멘. 아멘. 전도는 행위가 아닌 그들의 전부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얼마나 충실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전대로 그렇게 그냥 순종하며 그렇게 순종만 하며 지내왔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특히 구약은 이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구약 역사 내내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들의 사명을 내팽개치며 살아왔는지 구약은 우리들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정탐꾼이라는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대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비전이 흘러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출애굽시킨 이유는 너희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겠다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그걸 내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봐라.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2달 만에 시내산에 안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집중적으로 정체성을 교육시켜요. 율법 주시고 언약하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10계명 주시고 너랑 세상은 달라. 아멘. 아멘. 너랑은 세상은 달라. 뭐 정체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훈련을 다 받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다에 도착한 거야.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 빈 땅이 아니에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돼요. 복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이든 회사든 일터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거저 세워지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진짜 오랫동안 뿌리 내리면서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뿌리 깊숙이 내리고 있어요. 그들과 싸워 정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낸 거죠.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정탐꾼 보낸 거예요.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보고 와라. 그 민족이 어떠한지. 그러자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 이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이게 풀어서 설명하지만 정리해서 이제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는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백 앞에 얼마나 충격을 받고 화가 나셨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냐면 민수기 14장 2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내가 그 사람 통해 그냥 또 다른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통해 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 버리겠다는 거야. 너네 내가 다 버릴 거야. 다 죽일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희들 다 버릴 거야. 니네만 사람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 내 나라를 세울 거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중보합니다. 싹싹 빌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그 재앙을 버리시고 이제 또 다른 징계를 이제 결정하시는데 그게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3절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따라하겠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겠다. 좋다. 근데 다 죽이지는 않겠다. 모세가 중보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시키겠다. 그리고 40년 방황하는 기간 내에 20살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애들만 20살 밑에 애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를 모세에게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수준의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쭉쭉쭉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삥삥 도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인생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제자리에서 맴돌았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낭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끝내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버렸기 때문이야.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맨 처음에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세상을 전복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아멘. 세상 문화를 전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오늘날로 뭐라고요? 전도예요. 아멘. 선교예요.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 선교와 전도가 저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어떠한 교회의 활동이 아닌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들어가기 싫다고 이게 전도하기 싫다고 세상 전복하기 싫다고 세상 복음으로 세상 전복하기 싫다고 이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거부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삥삥 돌게 하셨다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버리지 말자. 버리지 말자. 더 크게 사명을 버리지 말자. 버리지 말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바꾸려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세상을 복음으로 전복하지 않겠다. 내 정체성을 바꾸겠다. 내 삶의 목적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와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끝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BC 587년에 망합니다.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나라를 왜 멸망시켰어요? 그들이 사명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전복하라고 세웠는데 세상을 전복하지 않고 세상과 섞였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음란 문화를 전복하라고 세웠는데 바알과 아세라와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버리면 내 인생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를 세우신 이 복음의 사명을 내가 버리고 살면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내 인생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섞이면 안 돼.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안 돼. 난 이들을 복음으로 전복해야 돼. 아멘. 이게 흔들리면 나는 세상에게 전복당해야 돼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세상 파워, 세상 힘에 전복당한 것처럼 내가 영적인 힘과 영적인 사명감으로 세상을 전복해야지, 내가 세상 따라가면 나는 결국 세상의 파워에 전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와 부활,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이미 완성하셨어요. 아멘. 아멘. 내가 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면 돼요. 이미 아멘.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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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다른 민족 소수 미정도 종족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고린도 그 항구 도시에 얼마나 헬라 철학을 배운 그 지식인층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현재 70억 세계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기독교인인 줄 아십니까? 23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23억이 기독교,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 그리고 뭐 성공회, 그리고 이단 사이비를 다 포함한 그 숫자가 23억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개신교만을 따지면 7억밖에 되지 않아요. 7억. 우리나라는 옛날에 1만 성도라고 외쳤습니다. 1000만 성도, 1000만 성도라고 외쳤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개신교의 숫자를 보면 800만도 되지 않는데요. 800만. 열방의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현재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찬양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드리려고 해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10장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건너뛰었는데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할게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 전 이 말씀만 제가 선포하면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전도 동아리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체험이 생각나요. 제가 이 체험을 어른들 새벽 예배 때도 이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자로 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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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이 본문의 전책성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침시대 다닐 때 반주해 주시고요. 그 전도팀의 이름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되게 원색적이에요. 거지 전도팀. 무슨 전도팀? 거지 전도팀. 거지 전도. 무슨 전도팀이 바울 전도도 있고 뭐 다른 전도팀 이름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그 전도팀 이름이 거지 전도팀이야? 궁금해서 제가 거지 전도팀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전도팀의 특징이 있는데 진짜 이 말씀처럼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15난장 주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도 다 빼앗고 돈도 다 빼앗고 먹을 것도 다 빼앗고 정말 거지처럼 빈 털터리로 무일푼으로 전도 여행을 가라. 그러한 전도팀이었어요. 해마다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이제 무일푼 전도 여행을 거지 전도팀들이 이제 100명 정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 거의. 그러면 5명씩 조를 나눠서 20개 정도 되는 조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돈도 없이, 핸드폰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래서 대전에서 출발하면 목적지를 딱 정해줍니다. 지금은 오후 1시다. 오후 5시까지 대천 해수욕장 시계탑에서 집결한다. 이게 딱 담당 목사님이 선포하면 20개 되는 조는 그냥 알아서 대천 해수욕장 시계탑까지 모여야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몇 시까지 딱 모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딱 20개 조가 시계탑에 딱 모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거기까지 왔을까 궁금하죠. 하나의 교회를 빌려서 그때부터 이제 간증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빨주노초 파란보로 염색했던 그 애가 전도팀에 와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 전도팀의 스텝으로 섬기는 애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순종하세요. 한 조는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대요.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그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선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표를 사고 이제 다 지나갔는데 그 조장되는 가장 믿음이 좋은 조장 되시는 분이 그 매표소 직원한테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팀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대천까지 갈 수 있는 표를 주시면 제가 매표소 직원 당신께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딱 그냥 진짜 원색적으로 그냥 저 말씀에 수둥해서 그냥 매표소 직원한테 선포를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매표소 직원은 진짜 표를 공짜로 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거지 새끼야 나가! 막 쫓아냈다고요. 너무 충격받은 거 이 조장은. 하나님 뭡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저렇게 하나님 맵배소 직원한테 우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표를 주시면 족복 기대주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고 맵배소 직원은 막 화나가지고 내쫓고 막 실망, 모든 조언이 실망. 이게 뭐야 이거? 그때 믿음 안 좋은 애도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근데 그 모습을 저기 표를 끊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한 중년의 남자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야. 그 조장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맵표도 직원한테 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맵표도 직원한테 선포하는 그 선포 소리를 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불같이 감동을 주더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전도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전까지 가는 모든 표를 다 끊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아멘 소리가 작아요. 내 이야기 아니라고. 그게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팀은 그렇게 대전까지 왔습니다. 저희 조는 어떻게 갔을까요? 제가 조장이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 조장의 기도빨, 조장의 연빨에 따라 그 시간 내에 도착하느냐 도착 못하느냐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그때 뭐 나는 뭐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도착해야 이 조원들에게 뭔가 영적인 리더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옵소서, 역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무작정 그냥 저는 걸어갔어요. 조원들 데리고. 근데 여름이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미 조원들 표정 보니까 이미 어떠한 그 20살 자면 이미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 입이 이만큼.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옆에는 차가 쌩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도로 바로 옆에 우리 조원들이 둥그렇게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랄랄랄라, 하나님 차를 주옵소서, 차를 주옵소서, 대전까지 가야 됩니다, 차를 주옵소서. 랄랄랄라 기도하고 이제 딱 일어서서 차들이 이제 가는데 손을 딱 내민 거예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전 한 방에 차가 딱 쓸 줄 알았어.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서는 거예요. 쌩쌩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왜 그러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한 30분 또 1시간 또 그냥 하염없이 그냥 그 대전까지 가는 방향으로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쯤 걸어가고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야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한 번만 기도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조원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또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딱 손을 드니까 정말 어떤 차가 우리들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가시냐고. 아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인데 대전까지 갑니다. 가시는 방향까지 태워주세요 하니까 타시라고. 그래서 차 안에서 우리를 태워주는 이 차를 태워주는 이 주인은 그냥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내내 차 안에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얻어 타서 진짜 대전에서 대천 해수욕장 시계탑까지 모든 20개의 조가 그 시간 나에 딱 도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섬세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의 간증을 또 하자면 웃긴 간증인데 이 간증도 제가 전에 했는데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신다. 특별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도하다가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그 생각이 들면 무조건 조장한테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다. 근데 어떠한 조는 우리 조가 아니고 다른 조는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한 형제가 자매가 기도만 하면 수박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조장님 기도만 하면 수박이 떠올라요. 조장이 혼냈겠대요. 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 지금 전도 안 했는데 무슨 수박이야. 돈도 없는데 무슨 수박 타령이야. 너 기도 더 많이 해. 그래가지고 아 맞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다 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또 기도만 하면 계속 수박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조장님 이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인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수박이 떠올라. 그러니까 몇 번 해고 계속 수박이 떠오른다고 얘기하니까 조장님은 이거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 같다. 야 모여봐. 그래서 모여서 그러니까 그때 땡볕에
아무것도 없는 그 옆에는 도로고 오른쪽은 논이에요 다. 그래서 논 바로 옆에 이제 뚱게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 형제인지 자매인지 자꾸 이 지체가 기도만 하면 수박이 떠오르도 하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면 하나님 뭐 어떻게 수박을 주시든지. 근데 주변에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몇 번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라라라라라 기도 수박 이게 뭡니까 알려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이제 고향이 촌이기 때문에 제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수박 논사를 지셨어요. 이제 여름에 비닐하우스에 그 수박을 다 땁니다. 다 따서 이제 그 트럭이 수박을 가득 실어요. 수박을 가득 싣고 시골에서 수박을 딴 트럭이 이제 그 도매 상가, 도시에 있는 도매 상가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송하는, 그게 이제 여름만 되면 막 그런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열심히 라라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 타이밍에 시골에서 수박을 가득 실은 그 트럭이 그 전도팀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옆을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듣고 있습니까? 네. 근데 신기한 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그 기도하고 있는 바로 옆에 돌이 있던 거예요. 돌이. 뭐가? 돌. 큰 돌. 그래서 그 돌을 트럭이 밟고 지나간 거예요. 밟고 지나가면서 트럭이 덜컹한 겁니다. 뭐 했다고요? 덜컹.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시골길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논 바로 옆에 이제 도로니까 큰 돌을 밟고 덜컹하면서 실제 위에 실었던 수박 하나가 덜컹함과 동시에 딱 떨어지더니 칼도 필요 없어. 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양반으로 쫙 쪼개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전도팀은 그냥 뭐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느냐 그 랄랄라 기도하고 이제 눈 딱 떠보니까 수박이 그냥 칼도 필요 없어. 저절로 쪼개진 채로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간증하는데 막 소름이 돋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섬세하게 감동을 주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 힘드니 고생하니 전도하다가 지치니 응답이 없는 것 같니? 아니야, 응답이 없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 돈이 없니? 자원이 없니? 외롭니? 아니야, 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거를 이 수박을 통해서 이게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 아직까지 잊지 못한 간증이에요. 우리 제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전도의 행사를 위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에게 돌아오는 토요일 21일 전도 축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남았는데요, 나에게 주시는 감동, 나에게 주시는 캐시자가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21일 날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보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전도 축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이 축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21일 토요일 하나님 배신자를 작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 안에 있는 교회에 나오기를 방해하는 이 불신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하나님, 교회 나오는 걸 방해하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불신의 영, 흑암의 영,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주여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몰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모든 불신의 영, 모든 불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밤의 역사 세상의 모든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불신의 영은 떠나가.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불신의 영은 떠나가라.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불신자들에게 있는 마귀 사단 역사를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청년부에 보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처럼 영혼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그 영혼들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아멘. 영혼을 향한 사랑을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 돌아오는 이 11일이 마귀 사단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승리의 날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이번 달 주께 드림 헌금은 우리 탈북민들을 섬기기 위한 또 귀한 섬김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께 드림 헌금 이제 주부에 삽지되어 있는데요. 탈북민들을 위한 섬김의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